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며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 즉 거짓된 회심자들의 존재와 특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회심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서 교회 안에 출석하는 종교인들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행동이 거짓된 회심자들에게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겉으로만 교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듭난 자이며 참된 신자이고 올바른 교회의 회원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들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출석하는 것이 참된 회심의 증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서 회심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목사에게서, 장로에게서, 집사에게서, 권사에게서, 성도에게서 회심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회심한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나에게 회심한 자에게서 맺히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회심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서 올바른 회심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할레파와 그레데인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면 회심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을 위하여 중생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회심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이러한 회심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진정한 회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으면 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또 헌금을 많이 한다면 본인들은 참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회심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심했다면 회심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회심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하고 또 한국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할레파 교인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할레파들. 그런데 그 할레파 유대인들 중에 거짓된 회심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종한 것 같지만 진실로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불순종에게서 이의 특징이 이들에게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완고하고 권력에 욕심이 있고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들고 교회 안의 질서나 훈련에 자신을 복종시켜 순응하지 못하며 바른 교훈과 선한 다스림을 견뎌내지 못하는 자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이처럼 교회의 질서와 바른 교훈에 순응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고집이 세죠.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거기에 복종을 해야죠. 복음의 훈련의 과정을 제시하며 복종을 해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자기만의 개똥 철학을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개종한 할레파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뒤섞어서 진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헛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그것은 헛된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사실은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전부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증거되면 그것으로 오케이. 네. 근데 거듭난 자들은 복음만 증거되어지면 거기에서 참 희락을 느껴요. 은혜를 느껴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복음만 전하면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독교니까 복음은 전하긴 전하되 잠깐 내가 믿을 때 한번 전하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 그럴 때 한번 전하고 하는 거지. 이 복음 이외에 은사나 긍정의 메시지나 치유 또 심리, 상담, 축복과 같은 것들을 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덧붙여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게 헛된 말이죠. 헛된 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복음 이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교회에 끄집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교회에서 회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복음의 본질은 점점 훼손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교회에 유입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헛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복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기복적인 설교, 또 감정을 유발시키는 설교, 유머와 윤리와 도덕과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많아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에게로 집중시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와 설교자는 설교는 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할레파 유대인들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회심하지 않으면 복음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과 그리스도에 올인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호, 흥미, 취미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본성상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이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그들을 교회에 눌러붙게 하고 속여서 그들을 또한 많은 본인의 또 이득을 그들 말미암아 취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그렇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설교하는 동기가 이득이에요. 이득. 더러운 이득이죠. 이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의 명예와 인기를 더 높이고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동기거든요. 이들이 교회에 사역하는 동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요. 자신들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자 제자 훈련을 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 건축을 내세웁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아니에요. 자기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란 거죠.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물질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에서 어설프게 큐티나 치유나
상담을 내세우며 교인들을 현혹하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어설퍼요. 본인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회심하지 않은 자기 때문에 비상적인 큐티, 치유, 상담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 끌어모으고자 합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인기와 명예와 이득을 채우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속한 가족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무서운 일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끊임없이 중생, 참된 중생자, 참된 회신자를 양산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그러한 교회에서 과정과 설교를 통하여 참된 중생자가, 회심자가 나오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던 교회가 복음적인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참된 중생자와 회심자가 늘어나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레데 교인들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레데 교인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인들 중에 거짓된 회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레데인들이거든요. 그레데 교인들이죠. 그래서 그레데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레데 교인들 중에 거짓된 회심자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며, 이 특징은 모든 회심하지 않은 불신자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거짓말은 일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온전히 못 박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자신의 죄가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촉구시키고 촉발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탐욕의 영, 또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거짓말은 일상이죠, 일상. 별로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찔림이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찔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 양심적으로 조금 찔림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러나 거듭난 회심자들은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찔려요.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이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이것이 회심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 거짓말 하나만 가지고 나를 보더라도 내가 진실로 중생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생하지 않았다면 나에게서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밥 먹듯이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직장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왜 할까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도 회심하지 않은 자들로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인데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 잘하는 부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짐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짐승의 특징은 이성이 없어요.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레데 교인들이잖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그레데 교인들도 악한 짐승이다. 악한 짐승이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무자비하게 약자를 공격하고 갈취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악한 짐승처럼 그렇게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갈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것이 무자비한. 그래서 회심하지 않으면,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악한 짐승처럼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은총에 의해서 잠깐 동정심을 가질지 몰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딴 사람이 다 죽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악한 짐승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중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직접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의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오늘날 이 악한 짐승,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악한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에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부모를 죽이고 아내 남편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악한 짐승이잖아요. 얼마나 무자비한지 몰라요. 그 범죄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돈 몇 푼을 더 얻겠다고. 이것이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악한 짐승처럼 다른 이들을 죽입니다. 무너뜨려요. 짓밟아요. 이러한 삶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회심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짐승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들을 짓밟습니다. 무자비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레데 교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유욕만 채우기에 급급해요. 자신의 유욕만.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죠. 일은 안 하고 돈은 많이 벌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면 주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 일을 하게 합니다.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불로소득, 다른 사람들이 덕을 치려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에 보세요. 이 음식도 상한 것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한 것들도 다 유통시키고, 또 음식이 태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렇게 사람 몸에 유해한 것들을 다 첨가하고 방부제를 첨가하고, 이 다 뭐예요? 중량을 달아도 저울에 다 속이고, 다 속이고, 소에 물을 먹여서 소에 킬로그램을 늘려서 돈을 더 받고, 이게 만연돼 있잖아요. 만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조그만 것을 부풀려서 거기에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없는 것을 팔아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모습인데,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이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서는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죠. 법.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법이 필요하고 견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권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가 필요하고 또 보건복지부가 필요하고 이게 다 구청이 필요하고 감독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제장치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불법이 자행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법망을 피해서 불법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딴 사람의 이런 불법을 행해서라도 온갖 그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것이 사회의 일상적인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법들,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거두고 가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인간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견제, 규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의 장치가 이 세계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장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것에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두근거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인 법, 규제, 견제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워서, 이 자발적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룩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사실은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법과 규제와 견제장치가 그리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본질.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들으면 이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요. 그래서 순전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더럽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에 끊임없이 죄악의 구정물이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더러운 수건으로 아무리 닦아도 이 더러운 수건을 닦은 것도 더러워지는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이들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해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위선이죠. 교회에 출석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참된 신자인지를 점검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영임의 행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을 교회에서 시인을 해도, 아무리 많은 개혁주의적 교리를 외우고 있더라도, 성경 66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40일 금식 기도를 수십 분 하더라도 이들에게 회심의 열매가 없다면 이들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정한 자들이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이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러한 회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놀랍습니다. 회심의 열매가 맺혀요. 내가 회심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맺힌다는 거예요.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권능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이 더 그 삶을 가속화시키는,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을 공급받고, 틀림없이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 이러한 할레파와 그레데인의 거짓된
삶의 열매가 사라지게 되고 진실된 회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